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권세와 복종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일본 제국주의와 군부 독재, 그리고 오늘 자신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일본 총독부와 독재 정권에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로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많은 일제 치하의 선교사들과 정치지향적인 목사들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 때는 조선선교사협의회 대표로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카스라 데프트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해리슨 감독은 로마서 13장에 근거하여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군부 독재를 지나 오늘날에도 같은 견해를 가진 정치지향적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당시 3.1운동과 같은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군부 독재 시대에도 또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정권적인 행위,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를 크리스찬들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불의하고 부정한 정권과 대통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맞다면 바울은 로마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황제의 명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다가 참수를 당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순교는 비성경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의도가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권력의 절대성 부여와 정치적 침묵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은 단순히 국가의 폭력과 독재 앞에서도 침묵하라는 메시지로 좁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 백성들에게 권세가들을 향한 순종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권세가들에게 권력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3장은 권력자의 통치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은 권력에 대한 충성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권력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났을 때에는 통치의 정당성을 소멸시키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은 악용하면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오역입니다. 이 말은 권력의 절대성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절대적 권력을 오히려 상대적 권력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황제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황제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상대적인 권력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대통령도 기간이 지나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소위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들인 황제들 입장에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바울의 로마서 13장 메시지를 그들이 좋아했을까요? 당시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하던 로마의 황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황제를 모욕하는 또 황제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의 근원을 권력의 변방으로, 권력의 수여자를 권력의 수혜자로, 권력의 왕을 권력의 종으로 바꾼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13장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황제 숭배 사상을 향해 신이라 불리는 황제여 그대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함으로써 황제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반역을 시도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3장은 로마인들이 생각하던 하늘과 지존을 황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중세 이후 왕과 독재자들은 로마서 13장을 악용하여 절대적 권력을 얻고 민주주의를 탄압했습니다. 일본 교회와 친일파에 경도된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 군국주의와 총독부에 충성하는 것이, 일본 신도에 경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데 로마서 13장을 이용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군사 독재와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자리에서도 정치적 침묵과 독재에 찬성하고, 아니 독재에 축복하고 부역을 정당화하는 데 로마서 13장을 마음대로 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처럼 로마서 13장은 부패 권력의 바램과는 달리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절대 권력인 황제조차 상대적 권력임을 명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4절을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4절은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권력은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국민의 복지를 위해 세워진 존재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자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종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묘사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 로마 황제에게 치욕적인 표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노예입니다. 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너의 유익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해석해야 옳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우시는 것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적 유익, 곧 공익을 위해 세운 존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가 생각해 본 적 없는 놀라운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권력의 유익을 위해 백성이 존재한다는 권력적 사고에 대해 권력은 국민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새로운 세계관을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의를 처벌하지 않고 복지와 공익을 유지하지 않는 권력에는 당연히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은 부패 관료와 독재 권력을 향해 주어진 백지수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은 권력의 유익을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는 로마적인 개념을 오직 국민의 유익을 위해 권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혁명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은 국민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 또한 왕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직은 왕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기에 공직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권세를 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와서 직업 신수설로 우리 이 세계의 자본주의 발흥에 큰 도움을 준 사상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불의를 처벌하고 백성을 보호하며 복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는 도전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바울이 준 것이죠. 로마서 13장은 겉보기는 순종만 강조한 듯 하나 내적으로는 로마적 공직 개념을 혁명적으로 뒤집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권세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양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청교도 종교개혁가들은 이 5절의 양심에 따라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이면서 동시에 불순종해야 할 이유로 이해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고 했지 양심을 거스리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영국에서 피의 여왕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하죠. 그녀와 투쟁했던 청교도들은 로마서 13장 5절을 저항의 근거로 설명합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브릿지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인해 청교도들은 신대륙에서 영국에 불순종하고 무력 저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을 일으켜 미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스코틀랜드 청교도 목사로 법과 왕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왕도 법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이것을 설명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으나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난 이후 백성들이 동의할 때까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동일하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그는 사울이 죽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싸우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즉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백성들의 동의와 백성들의 추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1대 왕 또 2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권 신수설을 주권 재민론을 통해 실현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와 추대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의 권리를 공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공직자가 공권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국민의 유익을 위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불의를 막기 위해 복지를 위해 곧 공익을 위해 공직자를 세우고 이 일을 하라고 공권력을 위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과 공직자 사이에는 우리가 권한을 주는 대신 공익을 추구하라는 계약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사회계약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가 이 계약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 계약을 어긴 것이 공직자이기에 국민은 공직자에게서 그 공권력을 소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 소환권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군대를 동원하며 자기를 보호하고 공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면 국민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근대 민주주의의 이론의 근간이 되는 것이 로마서 13장과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를 누가 제시했습니까? 바로 청교도의 개혁파 목사들, 곧 사무엘 러더포드, 크리스토퍼 굿맨, 존 낙스 같은 이들이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로마서 13장을 의도적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거스르며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해했기에 권력에 부역했는지, 권력에 부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해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도적인 오해를 넘어서 바울이 교훈한 로마서 13장의 의도에 맞는 이해를 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떠나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처럼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떠나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순종의 이유와 불순종의 이유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어야 합니다. 또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용감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뽑아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과 본분을 잊고 왕처럼 국민과 나라 위에 군림하여 피해를 주고 걸림돌이 된다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경적 이해를 돕고 깨우쳐 세상의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